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째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것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은 말과 행동으로 해치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그 남은 백성들의 속량자가 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은 남은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출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룬 거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춘 영광의 빛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은 아주 캄캄한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하는 모습을 아침 해가 뜨는 그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예루살렘아라는 말이 있지만 원어에는 없습니다. 문맥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원어는 단지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 번역자들이 영어의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의 것을 따라서 이렇게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빛은 자신이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도 원어에서는 왜냐하면 내 빛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복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빛이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빛을 거울로 반사하듯 반사해서 비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라는 말은 앞에서 비유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가 뜰 때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비추는 모습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혹시 텐트를 치고 자보신 경험이 있으면 이런 장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리조나나 뉴멕시코의 그 캠핑장에 가면 완전히 모래 아무것도 없는 그 한가운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한번 경험해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절은 왜 일어나서 빛을 반사해야 되는지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서 임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은 어둠이 뒤덮여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만 이 빛이 비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가 뜰 때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다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믿는 자들에게만 비추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모두 어둠에 잠겨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위에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흑암 제왕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고 있고 나머지는 다 캄캄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받은 남은 자들은 이제 그 빛을 자신들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곳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받아서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은 이방 나라들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3절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라는 말은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이 말과 짝을 지어집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빛과 광명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는 캄캄한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한 햇빛을 말한 겁니다. 첫 번째 나온 빛은. 그런데 이와 짝을 이루는 너의 광명이란 메시아의 빛이 점점 더 밝은 빛을 내며, 사실 아침에 해가 뜨면 조금 있다가 금방 밝아집니다. 그렇게 해가 비추어서 아주 환하게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부터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 연결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만 있고 나머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백성들과 그들의 왕들이 그 빛을 보고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비춰주자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몰려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직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비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사야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혈통의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아들, 딸들은 단순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과 이방 나라 왕들이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아들, 딸들이 온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서도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했는데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내가 낳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실제로 내 혈통의 내 자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돌아온 그 남은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빛을 보고 언약의 공동체로 나온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그것을 보고 보라, 내 아들, 딸들, 내 아들과 내 딸들을 이렇게 안고 업고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세 번째로 5절에서 9절에 보면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은 아들, 딸들이 빛 대신 메시아를 보고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세 단계로 말했습니다. 먼저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요, 그때 너의 얼굴이 빛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세번역처럼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보입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 있으면 얼굴이 뭐예요? 아무리 웃어도 그늘이 있고 죽을 상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뜻입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실제로는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이 기쁜데 처음에는 그것이 얼굴에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계는 내 마음이 놀라고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심장이 두려워 떤다는 뜻입니다. 원어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는 기뻐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소름 끼치듯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다
낳지도 기르지도 않은 내 새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것을 보고 뭐를 느낀다고요? 전율을 느낀다고요. 소름이 쫙 끼친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기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너무나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놀라서 소름 끼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개역에서 화창하리니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심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심장이 막 전율을 느꼈는데 그 다음에는 심장이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름 끼칠 만큼 기뻐하고, 나중에는 심장이 커져서 쿵쾅쿵쾅 뛰면서 터질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실은 셋 다 심장입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크게 뛰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만 빛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장에 전율을 느끼다가, 세 번째는 심장이 커지면서 막 쿵쿵거리고 뛰는 세 단계입니다. 기쁨이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5절 앞부분은 이렇게 마음속의 기쁨이 커져가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5절 뒷부분은 돌아온 자녀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아들, 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풍부한 재물이 뱃길로 너에게 오며라는 말은 바다의 풍부함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풍부하다는 말은 떼거리로 몰려온다,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들이 막 꽉 차게 밀려오면 시끄럽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막 그냥 온 바다에 물고기가 막 바글바글 하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그런 것을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어떻습니까? 작은 물고기지만 막 바글바글 시끄럽습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풍부하다는 말은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요, 먼저 페니키아의 무역항의 모습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입니다. 페니키아의 무역항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배들이 온갖 재물을 싣고 페니키아의 무역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물들이 이스라엘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재산들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라는 말은 앞에서 비유로 말한 뜻을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뭐와 같습니까? 물고기 떼들이 온 바다에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다 고기, 막 그렇게 막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재물이 그렇게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5절에서는 아들, 딸들과 함께 재물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돈이 왕창 들어온다. 우리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4절에서 아들, 딸들은 흩어진 혈통의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갖고 오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갖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겨우 돌아와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의 이스라엘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가 되고 온 세계가 다 재물을 가지고 막 몰려오는 것이 이런 물고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은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아나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막 큰 부자가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려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5절은 이스라엘이 서쪽 바다를 통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바다에 가득 배들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6절은 이제 동쪽에 있는 육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낙타는 원래 한 줄로 오죠.
근데 얼마나 많으면 낙타가 땅을 뒤덮는다고 합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바다에서 배들이 막 물고기 떼처럼 가득 떠 있는 그림이라면, 이번에는 육지에 낙타가 막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땅을 다 뒤덮을 만큼 몰려오는 장면입니다. 스바의 모든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가지고 와서 금과 은을 갖고 와서, 금과 유황을 갖고 와서 누구를 줍니까? 믿는 자들을 줘서 부자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에바는 페르시아만 동쪽에 있는 땅 이름입니다. 스바는 미디안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서쪽은 바다이지만 동쪽과 남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동쪽과 남쪽, 저 남쪽 끝에서부터 낙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너의 땅을 다 뒤덮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7절은 또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내게로 몰려들며 내가 느바요스의 순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쪽에서도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과 남쪽뿐 아니라 북쪽의 모든 곳에서도 양떼와 순양을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정북쪽이 아닙니다. 정북쪽은 헬문산이 있고 산이 있어서 넘지 못하는 곳이고요. 동북쪽,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께로 가져온 재물 때문입니다. 8절은 먼저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는 서쪽 지중해를 타고 배를 타고 들여오는 모습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오는 배들이 마치 몰려오는 구름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파란 짙푸른 바다가 넓게 끝없이 펼쳐 있는데 배가 오면 배는 흰 천으로 돛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뭐만 보입니까? 돛이 제일 넓고 크기 때문에 돛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요? 파란 바다에 산꼭대기에서 보면 하얀 돛들이 오는데 그게 마치 뭐 같아요? 하늘에 있는 구름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바다에 돛담배가 작은 배가 아니고요, 막 1000명, 500명 이렇게 탈 수 있는 큰 범선입니다. 그런 범선들이 구름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려고 할 때 구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엘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다 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 모습과도 같다고요. 비를 낼 때처럼. 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 때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오는 비둘기 떼로 비유합니다. 비둘기는 집을 향해서 날아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영원한 고향인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9절도 역시 자녀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원어에서는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스페인인데요, 서쪽 땅 끝입니다. 가장 먼 곳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먼저 온다고요? 가까운 데서가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 스페인에서부터 먼저 온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스페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이 먼저 돌아온다면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은 나중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이 어쩌면 우린지도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주 먼 곳입니다.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녀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들은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는 그들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를 구원하신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함께 섬길
거룩하신 분인 겁니다. 이어지는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빛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첨예가 뭐예요? 거울의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룩해서 자신이 빛내는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 차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그렇게 해요. 그것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빛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1절에서는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금관이나 이런 보석 이런 것이 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좋다라고 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캄캄한 밤중에서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리며 빛을 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혈통의 유대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고 없애버리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살려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59장에서 보면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고 하셨고 나머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만 남기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빛을 비추라고 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방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켜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미 already와 not yet,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불순종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저런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수는 소수입니다. 우리가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추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낳지도 키우지도 않은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은 빛을 온 세상에 반사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린 시절 작은 거울 하나 있으면 그 깨진 거울 조각 가지고 참 잘 놀았습니다. 어두운 담벼락에 비추기도 하고 또 마루가 있잖아요. 시골 집에 마루가 있는데 마루 밑에다가 그것을 비춰가지고 구슬이나 공 같은 것이 들어가면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슬이나 공을 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마루 밑에 같은 데를 우리가 가진 빛으로 비추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냐? 당연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과 같습니다. 작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친지와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서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됐냐? 그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광을 비추는 빛이나 거울이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빛 자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